오늘 이 새벽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35편 그리고 136편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할렐루야. 여호와 이름을 찬송하라. 여호와의 종들아 찬송하라. 여호와의 집 우리 여호와의 성전 곧 우리 하나님의 성전들에 서 있는 너희여 여호와를 찬송하라. 여호와는 선하시며 그 이름이 아름다우니 그 이름을 찬양하라.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야곱 곧 이스라엘을 자기의 특별한 소유로 택하셨음이로다. 내가 알거니와 여호와께서는 위대하시며 우리 주는 모든 신들보다 위대하시도다. 여호와께서 그가 기뻐하시는 모든 일을 천지와 바다와 모든 깊은 데서 다 행하셨도다. 안개를 땅끝에서 일으키시며 비를 위하여 번개를 만드시며 바람을 그 곳간에서 내시는도다. 그가 애굽에 처음 난 자를 처음 사람부터 짐승까지 치셨도다. 애굽이여 여호와께서 내게 행한 표적들과 징조들을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들에게 보내셨도다. 그가 많은 나라를 치시고 강한 왕들을 죽이셨나니 곧 아말이 인의 왕 시온과 바산 왕 옥과 가나안의 모든 국왕이로다.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주시되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기업으로 주셨도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이 영원하시니이다. 여호와여 주를 기념하며 대대이르리이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판단하시며 그의 종들로 말미암아 위로를 받으시리로다. 열국의 우상은 은금이요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이라.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그들의 입에는 아무 호흡도 없나니 그것을 만든 자와 그것을 의지하는 자가 다 그것과 같으리로다. 이스라엘 족속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아론의 족속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레위 족속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너희들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예루살렘에 계시는 여호와는 시온에서 찬송을 받으실지어다. 할렐루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주들 중에서 뛰어난 주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홀로 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땅을 물 위에 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큰 빛들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해로 낮을 주관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달과 별들로 밤을 주관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애굽의 장자를 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이스라엘을 그들 중에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강한 손과 펴신 팔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홍해를 가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이스라엘을 그 가운데로 통과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바로와 그의 군대를 홍해에 엎드려뜨리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그의 백성을 인도하여 광야를 통과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큰 왕들을 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유명한 왕들을 죽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아모리인의 왕 시온을 죽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바산 왕 옥을 죽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그들의 땅을 기업으로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곧 그 종 이스라엘에게 기업으로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우리를 비천한 가운데서도 기억해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우리를 우리 대적에게서 건지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아멘. 아멘. 신구약 성경에서 보면 신구약 공희 도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고아와 과부입니다. 출애굽기에서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신신당부하기를 고아와 과부를 해롭게 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 아내는 과부가 되고 너희 자식들은 고아가 되리라 경고하셨습니다. 야고보 기자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아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라 말씀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늘 고아와 과부를 잘 돌보라고 말씀하신 까닭은 고아와 과부가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고아는 부모를 잃은 사람이요 과부는 남편을 잃은 사람입니다. 이건 세상 천지에 의지할 사람이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늘날에는 사실 여성 혼자서도 열심히 잘 살 수 있는 시대가 되었어요. 그래서 이게 약간 감이 좀 다르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만 여성이 할 수 있는 일이 거의 없었던 성경 시대에
과부는 그냥 구걸하며 사는 거지 신세가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젊은 과부라면 몸을 팔거나, 그리고 나이가 든 과부라면 그냥 평생을 진짜 길거리에서 홈리스 거지로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신세. 세상 의지할 데 없는 사람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들인 겁니다. 고아원에서는 아이를 안아주면 떨어지지 않으려고 해가지고 당황하게 된다고 하지요. 고아들은 상대가 누구든 안아주기만 하면 그 사랑이 그리워서 떨어지지 않으려고 하게 됩니다. 그 사람이 내 친아버지인지 아닌지 상관이 없어요. 나를 안아주기만 하면 이 안김을 받았던 경험이 없다 보니까 그냥 누구든지 만나서. 근데 이 건강한 아이들은요, 낯가림을 합니다. 건강한 아이들은 이렇게 태어나서 이렇게 안아줘 보면은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낯가림을 해요. 이게 구분이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이 내 아버지인지 아닌지를 본능적으로 아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정말 부모가 있는 아이와 그렇지 않은 아이는 정말 뭐가 다르냐 하면, 그렇지 않은 아이는 그냥 아무나 안겨요. 아무나 안아주는 사람, 그 사람이 악인이건 자기를 갖다가 이렇게 어뷰즈하는 사람이건 상관없이 이게 진짜 불쌍한 존재가 되는 거예요. 과거에는 과부 보쌈이 있었습니다. 이게 보니까 한국에만 있었던 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있었더라고요. 보니까 모든 나라들에서 이 과부 보쌈이 사회적으로 묵인되었던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불쌍한 여자거든. 그래서 누구든지 그냥 데려가서 살아주기만 하면은, 그냥 밥 먹여주기만 하면 좋다고 생각되는 그런 사회적인 그런 환경이 있었기 때문에 과부 보쌈이 용인이 되어졌던 겁니다. 그러니까 과부도 마찬가지예요. 자기 남편이 아니라 누구든지 어떤 남자든지 데려만 가면, 그러니까 이게 진짜 불쌍한 사람의 모습인 거예요. 그래서 이 과부와 고아에게 가장 좋은 선물은 그냥 뭐 사주는 게 아니라 자기를 아껴주고 사랑해주는 남편이 생기는 것이요, 능력 있는 부모가 함께하는 것입니다. 쌍과부 때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성경에 룻기서에 나오미가 과부였고 그의 며느리 룻도 이제 또 과부가 됐는데, 이 나오미와 룻에게 가장 좋은 일은 누가 먹을 것을 몇 개 주는 거, 이게 아니라 젊은 며느리에게 보아스 같은 선한 남편이 생기는 겁니다. 돌봐줄 수 있는, 정말 이렇게 바람막이가 되어줄 수 있고, 그리고 비와 또 이렇게 위에서 내리는 천장이 되어줄 수 있는, 기둥이 되어줄 수 있는 그런 남편이 생기는 것입니다. 과부에게는 남편이, 고아에게는 부모가 생기는 것이 가장 불쌍한 사람들에게 임한 가장 좋은 일이요, 기쁜 일이요, 행복한 일이요, 또 복된 일입니다. 자, 보세요.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인간은,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인간은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후에 마치 영적인 과부 신세가 되고 만 겁니다. 기둥이 사라져 버린 거예요. 영적인 고와 영적인 과부 신세가 됐어요. 그래서 이 사람 안에는 이게 사실 오직 하나님밖에 채울 수 없는 공간이 있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오해하는 게 있어요. 내가 외로운 것이 누구 사람이 없어서 외로운가 보다. 그런 게 아니에요. 사람은 어차피 외로운 존재입니다. 아십니까, 여러분? 사람은 영원히 같이 사는 존재예요. 친구도 사귀었다가 또 이사 가면 헤어지는 것이고요. 부부관계도 같이 산다고 입 한 입을 덮고 산다고 하지만은 결국 언제 누가 먼저 가게 될지 몰라요. 그래서 결국은 혼자 남는 것이 인생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항상 누가 내 옆에 있는 것이 아니고,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오늘 아침에도 나와 있지만 같이 있다가도 또 떨어지는 곳에서 또 활동하는 시간들이 너무 많잖아요. 그래서 혼자 살아야 되는 기간들이 진짜 적지 않은 거예요. 인생은 정말 누구든지 그냥 영적인 고와 영적인 과부와 같이 정말 그 마음에 어떤 외로움과 이렇게 허전함이 있는데, 그거는 천하를 다 줘도 채워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그 안에서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이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사실 아무리 좋은 것을 먹고 아무리 좋은 옷을 입고 아무리 좋은 곳에서 정말 이렇게 집을 짓고 살아도요, 이 마음의 허전함을 담을 길이 없어요. 채울 길이 없어요. 근데 그 공간은 파스칼이 방세에서 얘기한 것처럼 그건 하나님밖에 채울 수 없는 공간이 있는 겁니다. 근데 이 공간이 비어버리니까 사람이 어떻게 되냐 하면 이제 고아 같은 신세가 돼요. 항상 목마른 거예요.
누가 와서 만져주기만 해도 그게 내 구원인 줄 알고 쫓아다니는 사람이 된 거예요. 이단에 빠지는 사람이 그런 거고, 이런저런 종교에 빠져가고 그 앞에 한없이 절하는 사람들이 뭔가가 목말라서 그렇게 아무나 잡고 누구나 조금만 친절을 베풀어주면 그 앞에 절하고 자기 인생을 맡기고 코알라처럼 딱 붙어가지고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렇게 고아처럼 과부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존재가 대부분의 인생, 아니 거의 전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존재가 만약에 내가 의지할 존재가 없으면 아예 그냥 사람은 우상을 만들어요. 그런 존재를 다 돌로 만든든지 석가모니 상도 만들어 놓고, 그러니까 그거를 의지하는 거예요. 이게 이 허전함을 채울 길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 앞에 절하고 섬기는 겁니다. 이게 사람들의 우상을 만드는 이유예요. 왜냐하면 영적인 고아거든요. 고아는 뭔가를 계속 찾아요. 목이 말라. 내가 의지할 뭔가를. 그래서 찾지를 못하면 자기가 그냥 우상을 만들어서 집에도 모셔놓고 밖에도 모셔놓고, 그리고 그 앞에 가서 엎드려 절하면서 나를 좀 도와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굳이 무슨 도움을 받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기보다도 이게 외롭고 뭔가 이렇게 허전한 공간이 있는데 채울 길이 없으니까 그런 것을 이렇게 그냥 마음으로 안으면서 그러면서 좀 위로를 받으려고 하는 그런 내용이 사람에게는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온 세상을 다녀보면 우상이 없는 나라가 없고 귀신 역사가 없는 나라가 없는 거예요. 외로운 인생들, 길 잃은 영혼들을 도둑질하는 이 영혼 도둑들이 온 세상에 들끓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귀신을 쫓아가면 처음에는 잘 되는 것 같다 다 망하는 게 나중에 보면은 그냥 영혼이 빼앗기고, 그리고 더 슬픈 일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는 수많은 일들이, 제가 보니까 이단이 되는 이유는 딱 그거예요. 사람의 마음에는 그 허전한 공간이 있어요. 그래서 돈도 뺏기고 몸도 뺏기고 아이들도 뺏기고, 그래도 그것이 그냥 이렇게 자기가 아는 그것에서 오는 어떤 위로가 있으니까, 그 허전한 공간을 채워준다고 하는 그런 생각이 있으니까 그걸 놓지를 못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만든 이 우상들과 귀신들은 오늘 보면 시편 135편 15절 이하에 나오듯이 열국의 우상이라고 표현하잖아요. 열국의 우상이라는 것은 세상 모두가 온통 다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과 단절이 되니까 영적인 고아들이 돼버려가지고 아무나 붙들고 그냥 안겨가지고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정말 처절한 인생들의 모습인 거예요. 근데 그 열국의 우상은 은금이요 사람 손으로 만들어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고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아무 호흡도 없어서 그것을 만든 자와 그것을 의지하는 자가 다 그것과 같이 되어버리는 그런 허무한 존재가 우상이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는 겁니다. 근데 왜 이렇게 기록했냐 하면 그러나가 중요하잖아요.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 영혼의 실제 주인이요 모든 인생들의 하늘에 계신 참 우리 아버지신데, 그 아버지를 만나지 못해서 모두가 다 고아처럼 살아가고 있는데, 그래서 모두가 다 이신저신 쫓아가가지고 잡신을 쫓아가지고 그렇게 쫓아가는데 온 세상이 다 그래서 신천지인 거잖아요. 그런데 구약 시대에는 모세를 통해서 그 살아계신 우리 영원의 아버지가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찾아와 주신 그 영원의 아버지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찾아와 주셨다는 거, 하늘 아버지를 알게 됐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놀라운 축복인가를 오늘 성경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 가장 가난하고 불쌍한 사람이 고아와 과부인데, 그들에게 가장 큰 행복은 아버지를 찾는, 진짜 아버지를 찾는, 가짜 아버지가 아니라 양아버지가 아니라 진짜 아버지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보다도 더 기쁜 것은 없어요. 제가 어렸을 때요, 잠깐 아버님이 부도가 나가지고 우리 가족 식구가 다 볼뿔이 우리 이모님들 그 다음에 또 고모님들 댁에 잠깐 흩어져 있었던 때가 있었어요. 야, 근데 신기해요. 아무튼 근데 그렇게 흩어져 있었을 때가 있었는데, 야, 그러니까 이모님 고모님인데도 불구하고 그냥 친척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루 이틀 신세예요. 3일 넘어가는 게 힘들어요. 그렇게 살아가는 게. 그러니까 남의 집 밥 먹는 게 남의 집이죠. 남의 집. 애가 뭐 친척이라고 하지만 이게 아니에요. 다 어렵게 살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방도 대부분이 뭐 단칸방이 아니라 방 2개 정도 있어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데서
이렇게 끼어가지고 눈칫밥 먹고 살아가는 건 진짜 고통스러운 일이에요. 오매불망 기다렸던 것이 우리 아버지가 우리 어머니가 나를 언제 데리고 오는가. 야, 내 그 기분을 알거든요. 그리고 우리 부모님이 우리 어머니께서 저를 데리러 오신 날이 그날이 구원의 날이었어요. 그냥 제게는 그 느낌이 있어요. 느낌이 내가 이렇게 버림받아서 혼자 그렇게 저기서 이게 눈칫밥 먹고 살아가는 정말 죽기보다 더한 고통의 어떤 순간들이 있어요. 근데 그때 이렇게 찾아와 주었을 때 그 기쁨은 말로 다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기쁨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찬송의 이유라고요. 그런 행운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찾아온 것입니다. 정말 이신저신 쫓아서 신천지 그냥 그런 새 조상 쫓아가지고 이 사람에게 이용당하고 저 사람에게 짓밟히고 그러면서도 그냥 나는 쫓아다녀야 되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한테 그냥 정말 선하시고 인자하심이 영원하신 그분이 정말 나를 찾아와 주신 사건이 그게 신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인 것이고 구약에서는 모세를 통해서 찾아온 출애굽의 사건인 겁니다. 세상에서 제일 감사하고 기쁜 일은 가짜가 아닌 실제 내 아버지가 나를 찾은 일입니다. 사람이 만든 우상들은 실제 아무것도 그 앞에 절하고 섬기는 자에게 해줄 것이 없고 해줄 수도 없지만 하늘 아버지는 오늘 본문에 적힌 것처럼 그분을 사랑하고 섬기는 자들에게 무한한 축복을 구체적으로 이루어 주시는 분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늘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해야 될 이유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늘 아버지가 우리 인생에게 해주는 일이 정말 무궁무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냥 돌덩이 앞에 아무리 절해도 아무것도 나오는 게 없지만 돌멩이밖에 되는 것도 없고 내 인생도 그 돌덩이를 닮아가지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인생이 되지만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의 친아버지가 되어서 내 삶을 인도해 주신다면 내 앞길에는 이런 일이 벌어진 것이다 라고 오늘 본문 시편 135편 3절에서 찬양 먼저 135편 1절만 한번 읽어볼까요?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할렐루야 여호와 이름을 찬송하라 여호와의 종들아 찬송하라. 136편 1절도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아멘. 이게 고아가 아버지를 만났을 때 이 내용이에요. 그 내용. 그냥 찬송이 터져 나와요. 이보다 더 큰 기쁨은 없어요. 감사가 터져 나오는. 그래서 성경이 우리에게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하나님 뜻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는 도대체 뭘 받았는지를 모른다. 뭐가 좋은지를 몰라. 그러니까 부모가 있는 자식들은요 내내 불평을 해요. 내내 불평해. 그 부모가 있는 게 얼마나 귀한 일인지를 몰라요. 성경에 왜 5계명에 부모를 공경하라 얘기했겠어요. 부모가 있고 없고는 진짜 천양지 차이인 거예요. 그거는. 근데 그 부모가 있는 것을 부모가 있는 애들은 잘 몰라. 그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진짜 하루에 12번씩 절해도 부족한 게 부모가 있는 거예요. 그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가 새벽마다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맨 처음 기도가 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그거잖아요. 이게 얼마나 대단한 기도인 줄 아세요? 이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기도하는 순간에 나는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뭐가 더 부족한 게 있냐고. 그분이 내 아버지가 돼. 아버지가 처음부터 있었던 분은 아마 잘 모르실 거예요. 진짜 그게 얼마나 큰 기쁨이에요. 저는 아버지가 없는 세월을 살아봤잖아요. 그건 진짜 죽음보다도 못한 고통이에요. 이 세상에 눈칫밥 먹고 살아가는 사람보다도 불쌍한 사람이 없어요. 근데 아버지가 나타나신 거거든요. 나에게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 선하시고 인자하신 그 영원하신, 이게 깡패 같은 사람이 아니라 만날 때마다 나를 힘들게 하는 그런 이게 없어도 괜찮은 그런 아버지가 아니라 나를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신 그 아버지가 나타난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 입에서 나오는 것은 만입이 내게 있으면 그 입 다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라 할렐루야. 그래서 더 이상 할 얘기가 없어요. 신앙생활은 그냥 할렐루야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또 하나 있으면 아멘인 겁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면 아멘, 예 하겠습니다. 그거지 뭐 이거 하겠습니다 나는 이렇고 저렇고 무슨 변명이냐고요.
그냥 제가 볼 때 아직도 진짜 하나도 아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도가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진짜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았는데도 자기가 뭘 가지고 있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시편 135편, 136편에서 이렇게 길게 설명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모르니까 너희가 받은 축복을 한번 내가 나열해 볼게. 하나님께서 하신 축복의 내용이 뭔지. 그래서 135편 3절 이하의 찬양의 이유가 나오고 136편 4절부터도 감사할 이유를 갖다 고스란히 이렇게 그냥 이것만 해도 너무 적은 내용이에요. 그냥 깨알같이 적을 수가 있는데 그냥 적다가 그냥 중요한 요점만 만든 거예요. 하나님은 온갖 기적으로 노예 생활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셨고 해와 달과 별 온 세상을 우리를 위해서 만드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이 세상에서 주인으로 살 수 있도록 약속의 땅 가나안을 주셨고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셨습니다. 이 모든 일을 누가 하셨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해주셨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라고 하는 것은 와서 뭘 또 달라고 하는 게 아니고요, 예배는 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아버지를 내가 찾아주셔서 너무나 고맙잖아요. 그래가지고 이 고마운 마음을 가지고 예배 시간을 기다리면서 나와서 예배하는 게 그게 신령과 진정의 예배예요. 뭘 받았는지도 모르고 입이 이만큼 나와가지고 맨날 불만에 차가지고 내가 왜 오늘 여기도 왔나, 이제 시간 낭비하러, 이런 마음으로 드리는 게 예배가 아니. 그럴 것 같으면 오지 마라, 그냥 교회 차라리. 그게 성경의 말씀이에요. 목사님은 좋아해. 그래라도 와서 앉아 있는 걸 좋아하지, 목사님은. 왜냐하면 헌금이 일부라도 더 나오면 교회가 그래도 운영되지 않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입은 삐뚤어져도 말은 바로 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퍽이나 좋아하시겠어요? 아니에요. 그거는 그런 마음으로 드리는 헌금은 일부도 하지 말라고 얘기해. 성경은 오히려 제발 아무것도 하지 마라. 아무것도 차라리 오지 마라. 내 집을 채우지 마라. 그렇게 얘기한다고요. 내 집을 채우라 해서 왔는데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 다 내쫓아라.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요. 입은 진짜 삐뚤어져도 말은 바로 해야 돼요. 예수를 믿으려면 바로 믿어야 돼요. 그리고 바로 믿는 그 안에는 도대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축복이 뭔지를 알아야 돼요. 그러면 정말 주님 앞에 나오는 그 시간이 기다려지는 것이고, 그 시간에 찬양이 그냥 남들 부를 때 듣기만 하는 찬양이 아니라 진짜 힘을 다해서 드리는,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찬송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감사로 드리는 예배, 감사로 나를 영화롭게 한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한다고요. 네가 드디어 알았구나. 너에게 주어진 가장 큰 축복이 뭔지를. 그건 내게 아버지가 오신 사건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어주신 거예요. 그리고 일거수일투족 함께 하시고 지금까지 함께 하셨던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함께 해주실 것이라고 하는 이 약속인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고아와 과부에게 가장 좋은 일은 든든하게 의지할 수 있는, 먹을 것을 주고 잠잘 것을 마련해주고 안전하게 지켜줄 수 있는 그런 착하고 사랑 많으신 영원한 아버지와 남편을 찾아주는 일입니다. 바로 그 일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수 이름으로 이루어졌다. 그것이 우리가 매일 눈을 뜨자마자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찬양해야 되는 이유고. 그래서 제가 얘기하잖아요. 하루도 기도 없이 깨지 말고 하루도 기도 없이 잠들지 말고. 도대체 왜 사냐고요? 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것인데, 그러면 그 하나님 앞에 감사치도 않는다면 그게 사람이겠냐고요. 그게 은혜를 알면, 그러니까 이게 은혜를 아는 자, 은혜를 잊어버리면 그 사람에게는 미래가 없어요. 근데 은혜를 알면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축복이 임해요. 그게 뭔 줄 아세요? 그게 5계명인 거예요. 부모를 공경하라는 게 무슨 뜻이냐면 은혜를 아는 사람이 되라라는 뜻이에요. 은혜를 아는 사람이 되면 네가 무조건 형통한다. 근데 자기 부모가 준, 육신의 부모가 준 은혜도 모르는 자식이 어떻게 형통할 수 있겠어요? 육신의 부모에게 준 은혜도 모르는 자식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아버지에게 퍽이나 감사하면서 살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짓말 하지 말고, 눈에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않은 자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 그게 성경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평생을 살아가는 날 동안에 은혜 안에 거하고 은혜를 알고 그리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감사하라. 그러면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해주셨던 모든 은혜 위의 은혜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실 것이 성경의 말씀인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범사에 감사하라, 그리고 호흡이 있는 자마다 다 하나님을 찬송하라 말씀한 겁니다.
늘 고아와 과부 같은 우리를 돌보아 하늘 아버지를 바라며 넘치는 축복 가운데 살게 해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여 찬양하고 범사에 감사로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데, 정말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예배로 주님을 높여드리는데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서 우리가 찬송해야 될 이유, 감사해야 될 이유를 다시 한번 발견하게 해주셔서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정말 고아와 과부 같은 존재를 버리지 않고 떠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찾아와 주시어서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를 통해서 하늘 아버지를 다시 만나게 해 주신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놀라운 사랑을 늘 마음에 품고 주님 앞에 예배자로 나오도록 저희를 축복해 주옵소서. 호흡이 있는 자마다 하나님을 찬송하고, 범사에 뭐가 불평할 게 있겠습니까? 주님께서 주신 은혜가 너무나 큰데 감사로 주님 앞에 영광을 돌려 주님과 동행함으로 주님의 증인으로서 5대양 6대주에 정말 이 목숨 다하는 날까지 기쁨으로 쓰임받는 하나님의 권속들이 되도록 성령 충만으로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